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어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기도 모임을 이렇게 기도 인도자로 섬겼을 때 일입니다.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저를 사랑하기도 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기도 하지만 주님은 제 약함에 상관없이 언제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 주님께 기도 중에 고백했어요. 주님,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제가 약하고 부족하고 설령 죄에 넘어졌어도 저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항상 함께 계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음성 하나를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만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의 주변에 늘 함께하면서 이놈의 마귀는 휴가도 없다. 언제나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세 번역성에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눈만 열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그 주님도 바라보게 되지만 나를 우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역사하는 마귀도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십니다. 실제로 마귀는요, 먼저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 지금 마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어떤 사람 미워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몸에도 병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마귀 역사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떤 경우에는 병의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으면서 여러분 마귀를 쫓으시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몸에 병으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만 해야 될 가족들을 분열시켜요. 그러면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이 아닌 지옥같이 되도록 역사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교회에도 역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부흥이 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을 마귀가 방해해요. 그리고 또 마귀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귀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얼마도 많이 행하는 줄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살이 많다고 하죠. 14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윤영근 권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지금 여러분 거의 여러분 턱밑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것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파리올림픽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파리올림픽 중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한 복싱 선수가 원래는 남자였어요. 근데 여자로 성장을 해서 실제로 그 펀치의 그 강도는 남자의 힘이에요. 그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전환한 이 사람이 복싱 선수로 나와서 상대 여자 복싱 선수들을 심하게 때려서, 지금 여러분 이거 아주 논란이 많은데 국제 IOC는 그대로 이 사람은 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가 온 땅에 가득한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난 주간에 최근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함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을 포함한 중동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하겠다고 이스라엘이나 이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죠?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마귀가 너무도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마귀를 이긴다, 이런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둑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 아세요? 마귀를 이겨야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삽니다. 근데 마귀가 이기잖아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야 돼요. 반드시 마귀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리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마귀를 분명히 이기는지 너무도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주일 설교 때 전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간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 섬에 있었던 소위 무당입니다. 무당. 마귀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총독 서기오 바울 뒤에서 조종하면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써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는 바예수를 엘루마, 바로 마술사,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입니다.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해요?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힘써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는 진리는 뭐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4절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 아닙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 가족들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젠가 믿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주님이 꺾으시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가족들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몸에도 역사하고 가정에 역사하고 직장에 역사하고 교회에 역사하고 이 땅에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은 마귀를 이겨야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마귀는 숨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서울 따랐습니다. 주목하고. 이 바울이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목했는데, 여러분 이 주목했다는 말이 헬라 언어로 아테니조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노려본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아테니조가 언제 쓰냐면요, 성경을 보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아테니조가 되면, 주목하게 되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근데 또 한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바예수를 주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예수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바울이 바예수를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성도님들, 여기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반드시 이기는 첫 번째 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귀에게 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그 고난과 시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젠 끝난 거야. 나 포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 이제 포기할 거야. 그 생각을 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포기하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 마귀인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죠.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낙심과 절망에 푹 빠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푹 빠지는 거예요. 안 돼, 끝났어, 못 참겠어, 나 더 이상 이제 포기할래. 이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결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사람들의 역사는 마귀와 싸우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먼저 말한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로 사람과 싸우지 마. 사람과 싸우지 마.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사람과 싸우지 마. 사람과 싸우면 같이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결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럼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사람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역사는 마귀를 보면서 마귀와 싸우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위 가정사역을 하신다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해도 된다고, 부부싸움해야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지만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싸움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부부싸움을 해라. 그래야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고 가족들 간의 싸움 한번 해봐요. 그 순간은 마귀가 역사해서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사랑만 해야 될 가족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도대체 그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사람과 결코 싸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시작.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안 싸워요? 아무래도 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시네요.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누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싸우는 게 내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못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바이수를 꾸짖어요. 자, 여러분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시작. 근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그 바울이 그 바이수를 향해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 안 나는데 10절 앞에 이르되 앞에 어떤 한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책망할 때 쓰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바예수, 그 무당을 주목했어요. 그 사람 뒤에 역사는 마귀를 보더니 이놈의 마귀가 그 서기오 바울 총독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구부러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이는 길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가 하나님의 바른 길인 복음을 전하는 걸 언제까지 방해하겠느냐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요. 책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 이 바예수에게 역사에서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맞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이걸 보고 결국에는 진짜로 복음은 능력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바로 어떻게 하면 마귀를 반드시 이기는지, 첫 번째는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대적하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평생 여러분 외우시고 그대로 마귀에게 하세요. 읽겠습니다. 마귀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피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나에게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리라.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손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음으로 붙드세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놈의 마귀가 내 마음의 역사예요. 몸의 역사예요. 가정의 역사예요. 직장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록 죽이려고 역사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너무 적합한 내용이라,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간단히만 나누고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은 이 워룸이라는 영화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마귀와 귀신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지, 특별히 가정 안의 역사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너무도 귀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너무도 귀한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엘리자베스와 톤이라는 부부가 나와요. 문제는 이 톤이 남편이 아내인 엘리자베스만 만나면 싸워요. 그리고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못된 남편이에요. 신앙은 형식적으로 해요. 이것을 해서 엘리자베스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일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클라라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이 클라라 할머니가 남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엘리자베스에게 간절히 말한 내용이 그 영화에 나와요. 클라라 할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합니다. 당신 절대로 남편과 싸우지 마. 당신의 노력과 힘으로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 당신 남편, 당신을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그 남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라 할머니가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이 기도로 마귀와 싸우는 전쟁방인 워룸을 보여줘요. 내가 이 방에서 나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로 마귀와 싸워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도 클라라 할머니처럼 자기 집에 워룸을 만듭니다. 전쟁방, 기도로 마귀와 싸우는 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 남편 토니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그 워룸을 보게 되면 그만 절망하면서 딱 워룸에서 앉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워룸에 자기가 붙여놓은 어떤 한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절망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영화 대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귀야, 넌 내 마음을 갖고 놀았고 오랫동안 네 마음대로 했지. 더는 안 돼. 이제 넌 끝장이야.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야. 너는 여기서 더는 머물 수 없다는 뜻이야. 거짓말과 계략과 비난을 모두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
넌 내 결혼을 가질 수 없어. 넌 내 딸을 가질 수 없어. 분명히 내 남편도 가질 수 없어. 우리 집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다. 넌 나가야 한다는 뜻이야. 또 하나, 내 기쁨을 훔쳐가는 너가 이제 진절머리나. 내 기쁨은 친구로부터 오지 않아. 내 일로부터도 오지 않아. 내 남편으로도 오지 않아.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와. 잊었을까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음이 너를 물리쳤어. 그러니 너가 속한 지옥으로 돌아가고 내 가족은 내버려도 예수를 명하노니 이 마귀야 나가. 선포해요. 책망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남편 토니에게 역사하셔서 토니는 죄를 회개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건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고 지금까지 기도로 마귀와 싸운 사람들에겐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직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놈의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미운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난 혼자라는 생각, 음란한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속절없이 여러분들 마귀에게 무너지고 마귀에게 죽음 같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바람 눈이 열리면서 이 생각을 주는 건 마귀지.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내 마음에서 나가.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이게 바로 마음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품으면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만 품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5가지 무기는 다 수비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두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다 수비용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결론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 쫓아내시죠?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게요. 2가지. 한 예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돌보아주시지. 이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 생길 때, 두려움 생길 때, 그것이 병이든 물질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두려움이 생길 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이 마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 펼치기 전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마귀 역사다.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줘요. 그 말씀을 붙들면 마귀를 이깁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휴가 기간 동안에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매일 성경 묵상하기 전에는 저도 염려, 두려움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놈의 마귀가 저를 역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펼치면, 읽으면 이 말씀이 마귀를 이겨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마귀를 대적할 때 언제까지 여러분 대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들었어요. 이 교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는 편두통을 평생 끌고 가야 되는 운명이라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귀가 병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편두통이 마귀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이 그렇다는 마음을 주세요. 마귀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편두통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너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계속 기도했을 때 이 교수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편두통에서 완전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말씀에,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 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끝까지 마귀가 떠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여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주목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는 예수가 있지, 마귀를 멸하는 예수가 있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해요. 성령께서 또한 그때 맞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직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기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두 가지 기도를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과 함께 말씀 묵상은 반드시 기도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말씀 묵상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1시간 기도를,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합쳐서 1시간 기도를 여러분 꼭 순종해 보세요. 성경을 의지해서 그렇고 제가 순종한 경험으로 그렇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1시간을 주게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십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혼자서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반드시 공동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요 성령 집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는 새벽 기도, 수요 중보 기도는 여러 사정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정말 금요 성령 집회는 마음과 뜻을 정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주간 저는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 따라 휴가를 보내기를 힘썼어요. 근데 주님이 하루는 기도원을 갔다 오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기도원에서 한국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이 목사님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의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일은 기도입니다. 나는 항상 아침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 정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 동안에도 30분 이상을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항상 1시간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3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나는 목회 사역을 결코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리고 매주 주일 설교를 앞두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오게 되는데, 당신은 이 성도들을 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아 설교할 수 있도록 토요일 하루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실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저만의 개인적인 기도, 원하시는 기도의 순종이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입니다. 저도 이제는 제가 정말 토요일 날에 교회에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일 설교를 앞두고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을 다 만나는 기회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성도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능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해서 여러 모양으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 역사로 살릴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주님의 인도 따라 기도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에 순종을 해서 성령 충만 받아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을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항상 함께하면서 저와 나와 우리 가정, 교회, 이 땅 죽이려고 역사합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귀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내 몸에 역사하고 가정이 역사하고 내 삶이 역사하는 마귀를 반드시 성령 충만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다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받아 마귀를 반드시 이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침 성찬식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나와 한 몸이 된 것을 확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아 반드시 마귀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서 몸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 마시고 나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놓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성령 충만 받아 마귀를 반드시 이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놈의 마귀는 수시로 우리 마음을 죄된 생각을 심어주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주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생각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몸에도 역사해서 병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분연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몸과 마음의 병으로 무너뜨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놈의 마귀는 직장에도 역사하고 교회도 역사할 때가 있고 지금 이 온 땅은 정말 아닌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그렇고 자살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쟁을 통해서도 이놈의 마귀가 너무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마귀가 아니고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오직 희망으로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마귀가 내 마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 그 마귀를 보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을 때 사람과 결코 싸우지 말고 마귀와 기도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본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 내게는 예수가 있다.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성령의 검인, 마귀를 유일하게 공격하고 떠나가게 하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귀는 어떨 때는 견고한 진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에는 마귀를 성령 충만 받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의 순종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1시간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초대교회가 하나님 사도행 1장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마귀를 이긴 것처럼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수요 중보기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집회에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을 우리 교회가 받게 하셔서 마귀를 반드시 이기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14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 드리는 이 시간에도 또 마귀 역사로 하나님 여러 사람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자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주여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라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시고, 주님, 특별히 지금 이란을 포함한 중동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죽어가는 걸 생각 못하고, 그것이 마귀의 노름에 마귀에게 놀아나는 걸 모르고 함부로 전쟁한단 말을 합니다. 주여, 전쟁 뒤의 역사는 마귀를 이를 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만 오직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요즘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과 직장과 가게와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수시로 마귀가 염려와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물질에 있어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염려를 주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물질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불길 같은 주선영 한번 찬양하시고 축祷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순종을 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반드시 이기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